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은 아모스서에서 잘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가장 전성기로 이끌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부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나라는 부강해졌을지 모르겠지만 부익부와 빈익빈이 점점 심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런 도시를 한번 살펴봤더니 평수가 넓은 집, 그 가구들과 그리고 평수가 작은 가구들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별이 확실했다는 것이죠. 부자는 부자들끼리 살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점점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사랑이 없어서 멸망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에 그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점점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차원이 달랐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다시 한번 그 죄인이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품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이렇게 선지서를 읽을 때 그 선지자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호세아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하십니까? 약간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하고 우리는 결혼하죠?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사랑만 생각할 수는 없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생활력, 그리고 직장, 그리고 가족들은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이면 나의 모든 인생을 걸어도 되겠구나 라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혼하셨죠. 네, 저 아내에게도요, 제 아내도 이 남편에 대한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랑 기도하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한 가지가 뭔데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키가 180이 넘어야 되는 기도 제목. 여러분들 사람은 외모로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9가지, 그래도 9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응답 받았기 때문에 저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내를 볼 때 딱 한 가지 보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뜬금없을 수는 있는데 이 텀블러 때문이에요. 이제 저랑 이제 연애할 때, 지금은 뭐 요즘에 텀블러가 이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음료도 담아 다니고 커피도 담아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냥 텀블러는 물통이었어요. 그래서 카페를 가면 그냥 테이크아웃, 그 플라스틱 잔에 나오는 것을 받아서 항상 이렇게 밖에 들고 나와서 마셨죠. 그런데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내가 음료를 받는데 텀블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고 그래, 저거면은, 저 모습이면 나의 평생을 바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제 아내는 제 신대원 후배이기 때문에 뭐 신앙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키도 크고 성격도 그 당시에는 좋았어요.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 내가 무엇을 보면 좋을까 하다가 그걸 딱 보고 나서 그래,
이 여자면 나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 결혼했죠. 근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저희 차에만 텀블러를 2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가방에 또 텀블러를 2개를 가지고 다녀요. 그렇게 한 4개를 보통 갖고 다닙니다. 절대 컵을 안 쓰기 위해서. 그리고 어제 어느 곳에 반찬을 사러 간다. 그러면 반찬통도 가지고 다녀요. 환경을 생각하고 그 모습 아주 좋죠. 하지만 막상 살아보시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미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로망이 있어요. 분명 호세아도 남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여인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호세아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무조건 결혼해야만 했어요. 그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주문하시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음란한 자식까지도 만들어라.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거룩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호세아에게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바꾸셨을까? 왜 그렇게 부정한 결혼을 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결혼을 부정하게 만드신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그 거룩한 질서마저도 부정하게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질서대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창조 질서마저도 깨뜨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호세아는요, 음란한 아내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남편과 결혼을 하면 음란한 행동을 이제 그칠 법도 한데 고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사랑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요, 히브리어로 레아으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호세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누구와 음란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인 호세아의 친구와 음란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포도 과자인데요. 이스라엘은 포도가 유명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포도가 정말 많이 생산되는 그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포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매우 귀한 음식 중에서 하나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리고 일반 평민들은 함부로 먹을 수 없었던 것이 이 건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건포도 과자를 먹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팔아넘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함께 섞어서 말씀드리면 고멜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다 팔아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참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몸을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호세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올 때 고멜의 몸값이 있었습니다. 그 고멜의 몸값이 얼마였냐면 은 15과 그리고 보리 1호멜 반이었어요. 이것을 당시 시세로 이제 계산해 보면 보리 1호멜 반이 은 15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멜의 몸값은 결국 은 30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멜은 그 아무것도 아닌 쾌락 때문에, 그 짧은 쾌락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남편 대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얻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우상들은요, 거의 대부분 물질, 권력, 성욕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상을 섬기는 예배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그 우상을 섬기는 예배 방식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영혼까지 바치면서 우상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쾌락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신과 악마가 이렇게 이제 인간을 두고, 파우스트라는 인간을 두고 내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메피스토라는 악마는 파우스트를 유혹해서 내가 그의 인생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신은 그 유혹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선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과 메피스토라는 악마가 대결하게 되죠. 파우스트는요, 원래 되게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충족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을 알았죠. 그때 그 파우스트에게 메피스토라는 악마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래를 해요. 내가 너가 원하는 모든 쾌락과 욕망을 다 채워주겠다. 그런데 그 너가 모든 것을 만족할 때 나에게 딱 한마디만 해라. 멈춰라. 너는 정말 아름답도다. 라는 그 말 한마디 하면 그때 나에게 너의 영혼을 준다면 내가 너의 모든 원함을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거래를 하죠. 그리고 파우스트는 그 거래를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내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죠. 그렇게 파우스트는요, 악마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쾌락을 다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마냥 좋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이 쾌락을 넘어서 파우스트는 어떤 모습까지 갔냐면 자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행 뒤에 근심이라고 하는 마녀가 와서 파우스트에게 눈이 멀게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감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눈이 감겨버린 파우스트는 내면의 눈이 띄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 속에서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유토피아의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 파우스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쾌락이 내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멈춰라, 너는 정말 아름답도다 라고 외칩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게 끝나요. 파우스트는 결국 이 마귀와 악마와 조건을 맺었던, 그 거래를 맺었던 그 말을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줘야 해요. 하지만 이 파우스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 파우스트를 구원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 넘길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멜은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몸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멜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판 여인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내의 불륜을 발견한 호세아는
당연히 자신의 아내와 친구인 자신의 친구를 고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서 고멜과 자신의 친구를 죽여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호세아 3장 1절 뒷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 무엇보다 자신의 친구에게 몸을 팔아버린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해 주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호세아를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아넣고 계셨어요. 그리고 호세아를 사랑이라는 그 거룩한 곳으로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음란했던 고멜, 남편의 사랑에도 자신의 몸과 영혼을 다 팔아 바친 그 고멜, 그리고 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편을 버려버린 그 고멜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찾아가고 그 고멜이 얼마에 팔아 넘겨가든 간에 그 값을 치러서라도 다시 데리고 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중에서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8절 말씀 조금 길어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두가 포기한 백성, 모두가 저주한 백성, 그냥 죽음밖에 설명되지 않는 그 백성을 보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셨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그것만 생각하면 너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불길같이 타오르는구나.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돌이키다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돌이키다라는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 모든 것을 엎어버리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엎어버리실 때 사용된 그 단어가 돌이키다라는 그 단어예요. 북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음란한 그 죄를 저지른 그 북이스라엘 땅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을 엎어버리셔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엎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엎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당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엎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요, 나도 모르게 쾌락을 쫓게 돼요. 그리고 그 쾌락을 바라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신다 한들, 사랑한다 말씀을 하신다 한들 듣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부끄러운 고백이기는 하지만 저는 대학교 때 노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클럽 가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죠? 친구 집에 꼭 갔어요. 클럽 가기 전에. 그냥 집에서 클럽 가면 들키니까 그 전날 친구 집에서 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꽃집을 화원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 집에서 자고 클럽을 가는 그 길에 항상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이제 꽃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클럽을 가기 위해서라면 어머니의 모습을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찰나에 후다닥 뛰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억만 하면 항상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집이 가장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거든요. 제가 돈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을 그때가 바로 이때였을. 근데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머니는 저희 가족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제 저를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경제를 빨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 없이 고생하셨는데 이놈의 자식이라는 놈은 그냥 자기 좋다고 자기 하고 싶다고 오히려 어머니가 일하는 그 모습을 피해서 놀러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죄를 지어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죄 때문에 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게.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가 내 사랑을 알 수 있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죄인인 우리를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당신이 죽으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다라는 것. 청관원 목사님이 쓰신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을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주가 싫어서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대요. 그놈의 사랑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 사랑이 뭐길래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눈이 머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뜻이 얼마나 깊은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영화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주인공인 나오미 스콧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도계 영국인인데요. 이 부모님 두 분 모두 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신앙생활을 했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구호 활동을 참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늘 이제 인터뷰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내 신앙은 내 존재와 내 행위의 일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쉽게 말해 신앙과 삶은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구호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엎어버리셨다면,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마음을 모두 엎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차곡차곡 우리의 영혼을 쌓아놓아 우리로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창조 질서까지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엎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절대로 헛된 사랑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